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산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남은 자들만 남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임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미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타락이 관용하다 못해서 정말 넘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바벨 제국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룬 선지서가 이사야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미가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서가 대표적이고 오늘 이 스바냐가 가장 아름다운 그 마무리가 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 우리 감정들이 조금은 완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부어질 터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나서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스바냐서는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요시아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다윗과 같이 선정을 베풀었던 몇 안 되는 선왕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왕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20-30년 전에 그 왕으로 등극하고 쓰임 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들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이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가 급박했음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깨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가족들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깨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고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도 아프리카의 한 분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금으로 된 문에서 한 소년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소년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뭔가를 주더래요. 근데 죄송해요. 그 소년이 저로 순식간에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꿈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열악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제 꿈에서 깬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Just go for it.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킬 시간이 얼마 없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준비시킬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몇 사람 죽는 그러한 심판이 아님을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시가가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스바냐 3장 17절에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죽어나가느냐? 오늘 스바냐에 보니까 9부류의 사람이 죽어나갈 것을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첫째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바알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래서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할 것이고, 세 번째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멸할 것이고, 네 번째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할 거래요.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도입한 암몬족 속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멸하실 거라는 것. 다섯 번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미끄러졌습니다. 이것을 비트레이, 침륜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대.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하신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그 8가지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8절은 아니 이 8번째는 교회 안에서 포악을 행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그 재직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와 그 유럽과 미국 이런 교회들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니.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뭐야?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을 구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멸할 자와 청할 자를 구분하신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한사코 다 어떻게 했어요?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들과 또 병든 자들, 창기와 세리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왜? 자기가 죄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옛 죄를 사하심을 잊은 자 되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제가 청년 때 우리 둘째 누님하고 용어 상박이요. 그래서
싸워도 너무 싸워.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냉면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죄가 돼서 제가 9년 동안 그 죄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그걸 왜 했냐?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9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옛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잊은 자가 맹인이라, 비트레이, 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허락하시는가?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금과 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금과 은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거든요. 금과 은이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전쟁, 폭탄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또 요한계시록에 5번째 황충, 이때는 사람 죽진 않죠. 5달 동안 고통만 당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년 월요일 시에 지구인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과 은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과 은이 없는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지. 이 지구 하나만 하더라도 가치가 얼마나요? 경경해도 이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700억 광년을 빛으로 달려가야 끝이 온대요.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럼 그 우주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치보다도 우리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팔죠. 주님을 찾아야 될 주일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일을 해달라. 오케이. 100만 원에
자기의 존재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유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태를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신기한 걸 경험하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놓잖아요. 그냥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믿음과 순종이 다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은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깨달은 거고,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깨달은 거예요. 그 1달란트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1달란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저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를 지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지금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심판이 오니까 첫째,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한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제 순식간에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방어와 강도와 살인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에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도 눈앞에서 우리 가족이 죽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100%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날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숨기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8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12절에 구스에 대한 멸망, 13절에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든 부가 7절과 9절에 보면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을 지나고 나니까 그 악한 자들의 부가 다 누구께 된 거야? 남은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위로가 되죠. 여러분이 금과 은이 없어도 돼. 근데 이 심판을 잘 지나면 그 악인들의 재물이 다 누구께 되는 거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다 죽었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왜 한다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포악한 성읍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흥왕한 유럽, 한국,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네 가지 다 걸리죠. 걸리는 분이 많을 거야.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교훈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받으시잖아요. 여호와께 의뢰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심판의 자를 받아 마실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의 나팔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오늘날 사법권이 다 이렇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끝, 불의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몰라.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성경에도 보세요. 어디가 망하는지. 이스라엘이 회파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받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공격받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곳이 타겟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곳이 심판의 주된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보는 것조차도 힘들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게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럼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토론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답이 뭔지 아세요? 큐티밖에 없다. 큐티가 살아나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그가 스스로 회개할 것이요, 의를 행할 것이요, 의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인볼브가 될 것이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큐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는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님과 큐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 너희들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으니까 기다려.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말하는, 또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돌이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공고하고 가난해요. 이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니까.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이 심판을 지났어요. 남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공의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휴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죠. 너희 하나님 축복도 다 해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하나님만 의지하여 지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뭐 부활절이고 무슨 절기고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의 이 3대 절기를 행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뭐야? 감사하지. 내가 감사가 없는데 믿음을 이야기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고난에 고난이 더해져요. 일은 넘쳐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질 못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주의를 하는 것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길을 다니면서 보는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고난이 올수록 모든 것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더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나질 몰라요. 곧 죽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초자연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더 붙잡으려고 해. 그러면 더 영적인 기능들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 빨리 내려놔야 되고, 지금 세상의 인기, 명예 너 구하고 있잖아. 사람들에게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너 지금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잖아.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놓고 계속 붙잡아.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이 있을 거라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들이 누구예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원어 성격으로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끈이 다 끊어져. 그럼 자유한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야호! 하늘을 날고 싶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야. 그 엔진을 딱 켰어요. 부릉부릉. 악셀을 밟으니까 비행기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죠. 야호! 앞바퀴에 떴어요. 와우! 뒷바퀴에 떴어요. 할렐루야.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프리덤, 자유, 텅! 그리고 비행기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돌죠. 빙빙빙빙빙빙빙 돌. 왜 돌아요? 꼬리에 지상에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 세상을 사랑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밟아보세요. 점점 돌지. 그리고 추락해버려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는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그런 것이.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해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을 다 끊어야 돼요.
의심, 두려움, 염려, 탐심, 세상적인 즐거움. 이 5가지는 다 이 세상의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한 것,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끊으세요. 오늘 조영규 목사님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할도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유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때를 지날 때에 여러분의 먹을 거 누가 준비할까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남은 자가 돼서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